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날 얼굴 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에 마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관계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또한 실패와 좌절감 등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우리 삶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의 자세라는 것이죠. 고난을 대한 우리의 자세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고난을 직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요. 왜냐하면 아프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커지고 다른 형태로 찾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 고난의 존재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 예를 들면 몸에 큰 질병이 생겼을 때 이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보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치료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또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피하는 것보다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의 해결책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 같이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난의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주셨던 의미와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소중한 배움을 허락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다음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고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또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심, 강인한 또한 회복되는 이 탄력성 등을 기를 수 있는 이 힘을 제공합니다. 또한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얻게 되죠. 어려움을 겪고 나면 평범했던 일상들이 너무나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감사함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항상 모든 삶 앞에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합니다. 고난 우리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한 타인을 공감하게도 만들죠. 자신이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이 타인의 아픔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파봐야 당신이 아픈 것을 알고 내가 슬픔을 겪어봐야 당신의 슬픔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런 의미들을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라는 고백의 말씀처럼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그 고난을 감당하기에 버거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 멘토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어려움을 그들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잉태되기 이전에 엘가나 가문의 가정 배경을 먼저 설명합니다. 여기에 의하면 당시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 홈니와 비에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였고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엘가나는 사사시대 말기에 이 암흑적인 이 영적 상태에서도 매년 가족들을 이끌고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해야 할 정도로 경건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으며 자식이 없던 한나에게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던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한나로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를 기회로 하여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서 그녀로 하여금 심히 고통스러워하였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잠겨있던 한 여인이 주인공처럼 등장하는데 그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그 아픔 속에서 살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았던 여인 한나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아주 첫 도입 부분이라는 이 관점으로 볼 때 단지 그저 마음 아픈 여인, 고통당하는 여인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대장정의 사무엘 상하 이 말씀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1장이 이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한나는 사실 이스라엘 대표하는 인물로 표현됩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한나의 형편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며 사사시대의 그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이스라엘 제도를 탄생시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갈망하지만 어떻게 해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한나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고통의 해결이 이스라엘 고통의 해결이고 또한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나의 가정에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이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가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는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한나는 자식이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더라. 이 고대 근동 사회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쉬움을 넘어 수치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지 못한 인식이 강했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여길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가문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개인적 고통을 온몸으로 감수해내야만 했던 자이지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분인나라는 자에게는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수없이 이렇게 비교되는 이 정도를 뛰어넘어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괴롭힘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분이나는 끊임없이 도발하고 자식이 없음에 이 비참함을 강조하여 그녀의 삶을 고통으로 물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나와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한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특히 비교됨. 이 비교됨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 비교됨의 아픔은 심한 경쟁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한 깊은 열등감을 갖게도 하고 좌절감, 시기심, 그리고 자기 혐오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비교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한나가 느꼈을 그 깊은 슬픔과 좌절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해마다 실로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두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각 가족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여 곱절의 불깃을 주었지만 이 사랑의 표현조차 한나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주게 됩니다.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분깃을 받는 것은 오히려 그녀의 결핍을 더 부각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인나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한나를 더욱더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순간에도 한나는 자신의 가장 깊은 아픔과 조롱에 직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예배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 우리를 따라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스트레스, 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예배당 문을 들어설 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질병, 재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는 이 생각들이 가슴을 가득하게 메우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해마다 남편 엘가나를 따라서 실로에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절망의 자리이고 고통의 자리였을지라도, 그곳이 원망의 자리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가 너무 슬퍼서 울며 먹지 않았을 때 그를 위로한 자가 있었죠. 그가 누구입니까? 남편 엘가나라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아프냐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했지만 그의 위로는 한나의 깊은 슬픔을 온전히 헤아릴 수도 없었고 또한 완전히 치료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한나의 고통은 단순히 남편의 사랑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자녀를 통한 생명의 이어짐이라는 더 깊은 차원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이렇듯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의 가장 깊은 내면의 갈등과 또한 영혼의 고통은 오직 하나님께만이 채우시고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비록 본문은 9절부터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지만 8절까지의 말씀은 그녀가 그 기도를 드리기까지의 아픔과 그 아픔 속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한나의 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의 눈물과 슬픔 그리고 끊어지지 않았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규이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사람의 위로가 채울 수 없는 깊은 갈증은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 즉 예배를 통한 회복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예배는 상한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하십니다. 예배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정립하게 하십니다.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진 모든 슬픔과 아픔, 원망과 좌절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수 중에 강균성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강균성.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가수가 기독교인으로서 참 좋습니다. 그가 선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붙들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루는 그가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삶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교회도 나가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우울증이 막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라도 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갔더니 그 예배 가운데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더랍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셨네.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웃기고 있네. 무슨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꿔주셔? 나는 하나도 안 기쁘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웃기고 있네.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이딴 식으로 인도합니까? 말씀 끝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니 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이 제 인생 가운데 들어와 사셔보셨어요? 그렇게 사실 수 있나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가 예배되지 않았던 어느 날, 그날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한구 가운데에서 이런 작은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균성아, 고맙다. 예? 뭐가 고맙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뭐가 고맙습니까?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아는데 내가 그것을 세상에 풀지 않고 내 앞에 나와줘서 고맙다. 이때 이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예배라는 것은 몸을 드리는 싸움이구나. 내 몸을 드리는 싸움이구나.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는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내 몸을 예배 자리에다 내어놓으니까, 가져다 놓으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왜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점점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도 삶도
회복 주시고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절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 나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행위를 인정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절망 속 예배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는 소망이 시작되었듯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소망과 기적을 베푸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